오늘 제가 목이 좀 쉬었어요. 이번 세미나는 통성기도할 시간이 많아가지고 기도한 만큼 성령이 임한다 얼마나 강조하는지 그래가지고 목청을 주 세게 하면서 통성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많이 갔습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서 1장 1절 2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은혜에 참 많이 나오는데 이름이 은혜잖아요. 은혜라는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은혜는 잘 먹는 나에게 어디에서 위에서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 정리되나요? 자기 먹는 나에게 어디에서 위에서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자, 다른 표현을 하면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온 상태를 말합니다. 누가 내 안에 들어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요 개념 정리가 잘 되어야 되죠. 자, 그러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은혜를 에베소서 2장 8절 오늘 요절 카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선물은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공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공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소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기 공짜로 마신다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합니다. 공짜로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오늘도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키워드 따라합니다. 일, 은혜, 기회.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뭐하는 자로? 일하는 자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어떤 사람이요?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동력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에요.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밭이다, 개인 성전이다, 너희들은 집이다, 연합 성전이다. 개개인이 예수 믿는 것으로 기뻐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교회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란다. 이게 사실은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일이 뭐냐고요? 일이 무엇인가가 참 중요한데요. 자,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성경에 많이 사용하고 또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거든요. 혹은 천국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사역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나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면서 또 뭘 지는지 아시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40일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했어요.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어디 있어요? 감옥에서 가르쳤어요. 감옥에 있으면은 본인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무슨 말씀을 전했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사람은 바로 누구를 모셨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지난번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그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거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회개하는 자는 안암전환이잖아요. 그동안에 마귀 사탄을 주인으로 모셨다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하는 자,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자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가지 마라. 너희 어디 있느니라? 마음에 있느니라. 자, 이 좀 정리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가 마시는 것이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시랄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거든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시랄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마음속에는 평강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 자,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기쁘겠지요.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신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기쁨이 없다 하는 것은 지금 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평강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 기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누구의 통치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죠. 그럼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떤 자가요? 뭘 소중히 여긴 자요? 은혜를 소중히 여긴 자.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은 게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 일을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그랬어요. 결국 뭐를 지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나아가서 예수를 믿게 하는 전도, 예수를 믿게 하는 섬김, 예수를 믿게 하는 봉사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 만나고 생수를 마셨잖아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취한 행동은 뭡니까? 물통이 던져버리고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난 얘기를 중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끌고 들어갑니까?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갑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것을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다면,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써 우리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확신한다면 여러분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수 있죠. 가장 귀한 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세상의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예수님을 우리 모시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어떤 권력, 능력보다도 크신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계시는데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나 혼자서 일하는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와서 대화하자 이거예요. 기도하자 이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훨씬 효과적이고 훨씬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자, 앞으로 기도하고 일하실 분,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그래요. 일을 계획도 하시고 성취해요. 근데 어떤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아시죠? 기도하는 자예요. 물어보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력을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하실 분, 아멘. 기도하는 만큼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성령이 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두 번째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자, 1절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뒷부분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래요. 인간이 가장 쉽게 망각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바로 1번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망각해버린대요. 그래서 여기서 6장 4절 6절까지 보면은 특별한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처음에는데도 타락한 사람들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6장 4절 6절에 보면은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나.
여러분, 예수 믿다가 탈락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룟과 같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진 자들이 좀 여기 속하잖아요. 어느 많이 받아놓고는 이단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못나고 거기서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울에게는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목숨을 걸고 교회 세우잖아요. 감격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이겼다고 했습니다. 모든 돈을 누구에게 맡겼나요? 누구에게 말씀드나요?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갖지 말라.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 이게 공허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 공허한 것이 뭐냐면 텅 비었다 그런 것이에요. 자, 은혜 충만한 사람은 뭐로 충만할까요? 예수로 충만하겠지요. 은혜 충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하겠지요. 그렇지만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은 텅 비었다고 말입니다. 처음이 없단 말입니다. 빈 깡통에 소리만 나는 요란한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내 안에 시험이 없으니까. 말씀, 성령, 예수로 충만하면 소리가 잘나지고 채워야 될 것을 채우지 않는 텅 빈 상태로 있는 것이 뭐냐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바랍니다. 예수로 채웁시다. 예수로 채웁니다. 그래서 예수를 채우자면은 은혜를 받지 말고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여기 두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를 받는 자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첫째고 이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가지고 갈 때든 멘토링 할 때든 사회과 훈련할 때는 자주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은혜 은혜 받지 않고 일하면 착하죠. 은혜가 먼저예요. 그럼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 은혜 받은 만큼 일하면 제일 좋아요. 채운 만큼 일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일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채워 받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가 있어요. 한국갑을 깨끗한 마리아는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가정의 신랑 오시면 항상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뭘 들었나요? 말씀을 들었어요. 마리아는 은혜를 사모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감사해. 남은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10명 다 고쳐주었어요. 마지막에 다시 되돌아와서 살해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방인 한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많은 것 같죠? 10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반응한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건강만 준 것이 아니라 믿음도 줘가지고
구원까지 시켜버렸네요. 9명은 건강만 얻었어요. 9명은 육신의 건강만 얻었어요. 근데 이 한 사람 감사하면서 사회하며 찾아온 남의 한 사람도 구원까지 얻었네요. 여러분, 건강을, 만약에 여러분 건강 그게 1이나 되겠습니까? 구원에 비하면 1% 되겠습니까? 아니 0.0001%밖에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으니 영혼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은혜를 빼지 받지 말고 은혜를 어떻게 해요? 제대로 받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세 번째는 키워드가 뭐래요? 기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자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지 않아요.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 한 번 지나가면 붙잡을 수 있습니까? 못 붙잡습니다. 말도 한 번 내뱉은 말 다시 걷어들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청춘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 낚이는 때가 아니라 바로 세월 낚이는 많은 기회를 사라 그런 말씀이에요. 기회란 것은 자주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강조하면서 뭡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언제나 말입니까? 지금 은혜 받는 게 중요하고, 지금 구원 받는 게 중요하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자, 질문할게요. 한편 강도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예수님 곁에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중앙에 달렸고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좌우편에.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러나 한편 강도는 그래도 그 내용에 보면은 회개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마지막에 뭐합니까? 당신 나 임했을 때 나를 뭐 해달라? 지연해 달라 그랬어요. 근데 나 구원시켜 달라 그 소리 없어요. 예수님 모릅니까? 그 마음에 가상치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옆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가장 옆에서 참 중재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기회 마지막 찬스가 왔다 아닙니까? 그때 뭡니까? 나를 기억했다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는 이 뭘 알고 있었는 거예요? 천국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가구가 아니라 예수님 옆에서 복음 들었을 거예요. 가상치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것을 확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탁했는 거죠. 미안한 마음으로 부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따라합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구원의 날이 여러분 이 한편 강도에게 마지막 아닙니까? 그때 구원 못 받았으면 지옥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는요, 지금이란 말은 넓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부터 십자가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조림에서 재림까지 말씀하고 있지만 좁게 말하면은 지금 검명받는 순간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은혜 받고 있느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느냐, 오늘 내가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있느냐,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오늘 내가 전도하고 있느냐, 오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해 주면서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과거에 내 있는 자들이 의의로 많습니다. 입만 열면은 과거에 상처받은 일 얘기하고 또 좋은 의미에서는 과거에 내가 예수 믿어서 영광을 취한 그런 부분을 간증은 아니에요.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입만 열면 과거에 나는 거 받았는데, 과거에 난 소름 충만 받았는데, 과거에 난 저도 10명이고 100명 했는데, 과거 자랑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미래의 맹사도 많아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녀 다 결혼하겠습니다. 결혼하면 하겠습니다. 자식들 결혼 다시 해놓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많다니까요. 여러분, 과거의 맹자도 별로 좋은 사람 아니고 미래의 맹사람도 좋은 사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현재. 지금, 오늘 이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특히 세 가지 금이 있답니다. 뭐가 있어요? 첫째, 금세계. 현돈 좋아하잖아. 현돈. 두 번째는 고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소금. 세 번째는 지금.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어디 바꿨느냐?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를 수 있느냐? 지금 나의 신앙 상태가 좋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좀 경고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 기회를 놓친 사람들, 정말 땅을 치면서 한탄한 사람들 있죠.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또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함께서와 같이 망명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에는 축복권이 장자에 있어요. 장자는 사실 2배의 몫을 받아요. 차자보다 2배의 몫을 받아요. 이 복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 음행하는 자는 루벤을 얘기합니다. 루벤은 서고 빌라를 보냈어요. 그래서 원래 장자는 탈락이에요. 탈락. 장자의 돈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못한 자 에서가 찾아 에서도 장자의 집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못 이겼거든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탁버렸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왔을 때 그거 놓치지 마세요. 그거 복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면 또다시 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가진 재물로서 섬길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가진 재능으로서 섬길 수 있다면요, 지금 하세요. 자, 지금 하길 원하시고 아멘. 지금이라면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데 뭐에 언제 기다립니까? 지금이죠. 오늘이 중요합니다. 자, 이들 보세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잖아요.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이것도 기회예요. 회개요. 만약에 마지막까지 회개 기회 놓치지 못했겠습니까? 가는 데가 얘기했습니까? 이런 것도 안 좋다는 얘기 있잖아요. 회개도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세 가지입니다. 1. 은혜의 기회 생각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무력자. 또 두 번째는 은혜를 헛되지 받지 말고 제대로 은혜 받자. 세 번째는 주어진 기회, 특별히 장자권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그거 놓치지 마시고 그거 잡으세요. 그거 내 안 하면요, 딴 사람 가져가버립니다. 갈무다 보십시오. 사도의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뺏기잖아요. 마띠아가 차지하잖아요. 내가 안 하면 그거 딴 사람 야사갑니다. 따라합니다. 천국은 신뢰한 자가 빼앗느니라. 모든 일에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믿음이 있다면요, 천국은 신뢰한 자가 빼앗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뭐가 있다? 삶이 있습니다. 멸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나는 왜 안 줍니까 하지 마세요. 거기 가가지고 자동적으로 예수님 내 머리 멸관을 다 덮어 씌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옆에 사람은 멸관 씌워주는데 예수처럼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거기 가봐요. 안 돼요. 거기 가서 왜 하시렵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지금 건강 있을 때, 지금 섬길 수 있을 때 바짝 섬기시고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동역하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자,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살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신앙으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주어진 기회, 주신 축복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약한 자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